12절 말씀입니다. 인사해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연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초에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달라고 제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도 직접 모셔봤으니까 예수님을 아예 서울로교회 주일 강단 설교자로 모셔오면 어떨까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모든 언론사, 지상파, 공중파 방송이 대서특필할 것이고 홈커밍데이 할 필요도 없이 서울로 교회를 거쳐간 모든 멤버들이 다 올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생, 목회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를 들으러 올 것이고 아마 동신중학교 건물 전체를 빌려도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하기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라는 점입니다. 산상수훈은 독특한 매력을 지녔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신 가르침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소위 말해 예수님의 베스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존 돈이라는 신학자는 종교의 모든 신조, 교회의 모든 법규, 군주들의 모든 명령, 선조들의 모든 훈계, 신성의 모든 본체가 이 세 장의 한 편의 설교인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산상수훈의 매력과 중요성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베스트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1, 2절에는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요. 우리 1,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누가 나와서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1절 초반부에 제자들과 다른 그룹들을 또 소개합니다. 뭐죠? 무리. 1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일부러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 산상수훈 이해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앞절 마태복음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반응했지만 아직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흥미를 느끼고 종종 놀라기도 했지만 대체로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도 무리와 제자가 나뉜다는 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제자의 자격은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드먼 목사는 이런 인사이트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여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팬은
와서 환호하라는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 즉 와서 환호하다가 환호할 거리가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소비주의적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 쇼핑,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환호할 거리가 있으면 그곳에 있지만 환호할 거리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자, 팬이죠. 팬. 어떤 목회자를 팬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반면 제자는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즉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전적으로 헌신한 제자의 삶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남편이 반쪽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 사이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늘 진지하게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이런 방향으로 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본문을 읽고 여러분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익숙해져 살다가 산상수훈을 처음 접하면 솔직히 일종의 거부감이 생깁니다. 혹 거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예전에나 가능한 기준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복이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열거해 봅시다.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릴게요. 3절 가난한 것, 4절 애통해하는 것, 6절 줄이고 목마른 것, 10절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같이 우리가 가능하면 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늘 슬퍼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박해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산상수훈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온유한 것, 7절에 긍휼히 여기는 것, 8절 마음이 청결한 것, 9절 화평하게 하는 것. 이런 삶을 살면 존경은 받겠지만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 입속을 차리지 못하고 낙오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요 설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설교자들도 어려워하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산상수훈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쉽지 않고 덮어두고 싶은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다시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의 시류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는 종종 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미 교회 문화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선한 시각을 갖기가 어렵죠.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1차적으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새신자의 의견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의 목회를 돕는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새신자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과 똑같으면 사람들이 구태여 교회에 올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은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 전혀 달라서 오히려 매력적인 가르침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사람들 눈에 다를 것 없어 보인다면 교회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얘기 좀 차치하고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에게 끌립니까?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야망, 물질적 성공의 욕구, 이런 분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새신자가 어떤 공동체에 계속 오고 싶겠습니까? 이 교회에 왔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그것이 복음보다 더 기뻐하고 세상같이 있는 자, 배경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과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소외.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어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소극적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년 설교로 산상수훈을 하는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2019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야말로 교회가 세속화의 시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유명한 팔복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팔복, 복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살면 복받습니다. 이런 유명한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이미 들어선 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규칙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살기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랍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게 나에게 부대낀다면 내가 아직 제자의 길에서 한참 비껴나 있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팔복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팔복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복은 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첫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제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성품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산에서 설교하시는데 무리들은 다 저쪽에 있었고 제자들만 앞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단순히 가난한 삶을 칭송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으로 오는 복도 다분히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팔복에 집중할 때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에 주안점을 두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요, 괴롭힘을 당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실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도가 나본 적 있나요? 파산된 거. 내 마음이 영적으로 거덜났습니다. 털렸습니다.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 죄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이 다 털렸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주시기를 바라며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죄 깊은 수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덜났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 상태에 이른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경험한 자에게 비로소 절대 소망이신 예수 복음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로는 구원받을 거리가 0.0001%도 없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19년 처음 시작하면서 2018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2019년에도 우리 서울로 공동체 내 힘으로는 하나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나 너무나 공로가 많아서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 인간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 자신들이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도 이룰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자비를 외쳐 구하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심령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척하지만 않으면 살 길이 열려요. 문제없는 척, 부유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무 문제 없는 척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심령이 파산 상태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직히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 그 사람들이 박수를 받죠. 능력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는 심령이 파산 상태입니다. 감히 내가 무대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내가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가 복이 있고 그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미래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애통은 문맥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그들의 결백함, 그들의 의, 그들의 신앙적 자존심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날 밤을 기억하시죠? 1년 동안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나의 모든 검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린 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뒹굴뒹굴 구르며 주님,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그 울었던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별의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슬픔이에요. 이것은 영적 축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고백과 통회라고 구분해서 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 중 하나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의 균형입니다. 늘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사함과 치유와 은혜의 달콤한 메시지에만 반응하여 그것을 부활 신앙으로 포장하며 신앙의 진지함 없이 나이브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 너 괜찮아, 있는 모습으로 괜찮아, 물론 들어야 되죠. 그러나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괜찮아 그 메시지에만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팔복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기독교적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심판과 죽음이라는 그들의 냉혹한 결과를 보며 회개하지 않는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해 울며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리니어드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내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통렬하게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금욕을 하고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셨다. 그 죄 사함의 은혜야말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복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소회를 이렇게 밝혔죠.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루터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크면 클수록 금욕이라도 해서 고해성사라도 해서 온 무릎으로 그 수도원 그 계단을 찍고 온 무릎이 끊어지는 그 아픔, 죄에 대해 철저히 애통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죄사함의 위로도 이토록 큰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례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침에만 눈 뜨면 죄사함 주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시들어졌다면 죄에 대한 애통도 시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크면 클수록 비례적으로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 세상에 어떤 위로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를 너무 쉽게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너무 나이브하게 쉽게 내가 복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드리고 함께 했던 그 기준들이 식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너무 합리화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회개하고 또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너무 싸게 만드는 나이브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애통과 내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진지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건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 새신자들에게 나는 과연 삶으로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2019년 첫 예배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복,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 다음에 쓰여진 순서에 주목하여 해석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한 자 하면 성격이 그냥 부드러운 자 이 정도인데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게 허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 기도 시간에 공동 회개문을 낭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콕 집어 말하면 지가 나를 감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이죠. 내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대표 기도 시간에 인정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허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그런데 온유한 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적용한 부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좋게 생각해주고 대해주는 것에 대해 참으로 놀라는 사람이라는 것. 온유한 자는 나는 더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대해주는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민감하고 인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후에는 사석에서 예전에 듣지 못한 말을 가끔 보너스로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하실 때 위기가 있으셨는데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어떤 분이요 목사님의 비리를 막 A4 용지에 막 적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연판 막 돌렸대요. 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제 비리를 막 적어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돌리고 이메일 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반응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그 내용을 보니까 모두 다 거짓말이었대요. 그런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왜냐? 내게 숨겨진 죄가 다 들춰진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정도 쓴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여 결국은 승리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승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해피엔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재산과 권리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팔복은 영적인 축복이 중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과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크게 법적, 도덕적, 사회적 의를 말합니다. 법적 의는 잘 아시다시피 칭의를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자격 없는 내가 의롭다고 땅땅땅 칭해지는 법적 용어입니다. 도덕적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품과 행동의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들에 외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까지 순수한 그런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의 의는 여기까지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도 깊이 탄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주는 명령은 구석이나 사막으로 기어들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곳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과 당신의 온몸을 들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라는 것이다. 설사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2019년 청년들을 위한 미션홈 사역을 하려는 이유도 대학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기숙사비, 월세 등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자 하는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바의 생명을 거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너희들을 응원한다, 이런 자그마한 사회적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법적, 도덕적, 사회적 의를 구하고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 중 처음 사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죠. 우선 우리는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 원인인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긋지긋한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 했다면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히려 좋게 봐주고 있다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뭘 얘기하면 발끈하는 것은 아직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그냥 놔두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다고 오늘 본문 배부름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회개하고 그래도 만족스럽죠. 그러나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행함으로 흘려 보낼 때에 영적인 사람들, 제자들은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의에 대한 줄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거룩한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초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 알겠는데요 점점점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역설적인 삶이 쉽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최종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그런 영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자된 우리를 산상수훈의 선언대로 살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이 10년의 복을 찾지 마세요. 산상수훈의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삶을 살 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선언대로 살 때에만 세상은 교회에 이끌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뭔가 세련되고 그러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끌리는 것은 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교회를 방문한 새신자들이 그래, 서울로 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로부터 오늘 이 4가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대망의 2019년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과 정말 구별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